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앞으로 쭉 계속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선포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1인칭으로 시작.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바꿔서 따라하세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흘러가고 변화되는, 그죠? 그런 것들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세상 일을 다스리신 분.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통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아멘. 그래야 길이 보이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죄의 삭은보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 멸망, 지옥, 유황, 불못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어디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가 고통받는 그 지옥에 물 한 모금도 막을 수 없는, 물이라고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지옥입니다. 그죠? 그곳에서 영원히 유황불못에서 고통받는 그게 죄의 삭시예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결산의 결과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남의 일을 해주고 또 그 대가로 뭘 받아요? 그 돈을 받습니다. 맞죠? 그것이 나의 그 싹시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그다음에 한 달간 그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매일매일 벌은 돈,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그게 나의 싹시 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세금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내 그 노동력도 받고, 그걸 저축해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집도 넓혀가고 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40년, 또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까지도 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내 인생의 전체를 압축해서 싹스를 정합니다. 대가를 정합니다. 네가 살았던 그 인생의 대가, 내가 살았던 이 80년, 90년의 인생의 대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천국의 열매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대가가 뭘로 나와요?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죄의 월급은, 그죠? 죄의 월급은, 그죠? 그건 뭐다? 사망이고 지옥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나르려 사망으로 끌고 가고 유황불못으로 끌고 가고, 근데 그래서 죽어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삶의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는 내가 살아있는 내 삶에서도 오늘 내가 지었던 죄, 작년에 지었던 죄, 재작년에 지었던 죄, 내가 선택했던 그 죄의 결과들은요, 반드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종두 둑두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그죠? 그 죄가 내 삶의 사망으로 역사하지 않도록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내 삶에서 사망으로 역사하는 그 죄를 뭐 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나에게서 취하여 가셨어요. 완벽하게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셨느냐? 예수님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짊어지셨느냐?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뭐 했어요? 지고 가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나에게서 사망의 세력을 거두어가기 위해서 내가 인생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 결정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쓰라린 인생을 여러분 거둬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뭘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죠?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저주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379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저주에서 우리를 이 저주의 싹슨 뭐예요? 사망이잖아. 근데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건 뭐냐? 그걸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가지고 우리 저주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저주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망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저주의 값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지불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4절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죄에 하심이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그렇죠. 나무 십자가의 나무.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근데 그건 바로 뭐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 또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서 받을 그 영원한 고통에서 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완전히 그 죄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육체와 영과 혼과 육에 어떠한 영향도 더 이상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다가 어디로 만나면 주님의 이 나무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을 봅니다. 자 22절 그 구약성경 105쪽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물은 무슨 물이다? 쓴 물이다. 아마 소금물인 것 같아요. 그죠? 나와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너무너무 갈증이 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해요? 자, 여러분 봅시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러분 자 마라에 당도하니까 그죠?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데 그 마라는 뭐 하는 것이요? 쓴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 하는 것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원망스럽고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내가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후회가 되고 왜 내가 이 길을 왔을까 하는, 그죠? 내가 그때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내가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건데 내 인생이 원망스럽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말하라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것을 보이십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호와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부르짖었더니 어떤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번 25절 다시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에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 맞지요?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마라가 뭘로 돼요? 달게 되었더라. 단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뭐예요? 이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셨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의 24절에 보니까 한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였고, 또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의 나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우리의 죄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신 이 나무가 뭐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한 여인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를 봅니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 서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아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간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잘 알죠? 루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더니, 그죠? 한 사람이 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뭐 암몬과 모압은 어디예요?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은 누구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에요. 그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족속.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선포하신 그런 어떤 저주받은 그러한 족속들 가운데서 들어가 삽니다. 왜요? 왜? 흉년이 왔으니까.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이 흉년이 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흉년이 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사사들의 치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이제 삼손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어디예요?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든지, 아무튼 천사들이 이 땅의 일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베델을 꿈속에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러면서 거기는 베델은 뭐라고? 베들레헴. 거기는 무슨 뜻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이곳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뭐다? 하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맞지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17절 찾으세요. 창세기 28장 17절. 여러분, 그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남자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거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창세기 28장 17절 같이 찾으셨어요. 시작.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베들레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뭐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여 그곳을 뭐라 하고? 문이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름을 베델이라. 자, 거기서 뭐 돌을 세워서 뭐라고 해요? 베델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를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 남자가 인생이 흉년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인생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흉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죠. 왜? 거기는 뭐 하는 곳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집이니까 맞죠. 하나님 집인데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야곱이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첫 번째 하나 여호와의 집이다. 두 번째 하늘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전주 두란 이 교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들 뭐 이단 빼놓고 다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두란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흉년이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맞지요? 아뢰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그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우거합니다. 왜? 거기에는 흉년이 안 왔으니까. 근데 자 2절 같이 읽어요. 룻기 1장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자 여기서 엘리멜렉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단어의 의미가 이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은 모태신앙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름 지어요? 아마 아버지가 지었을 거예요. 엘리멜렉아 너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 볼 때는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결정 나중에 이 사람이 죽거든요. 저주받아 죽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그런 아버지가 굉장히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름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면 뭐예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맞지요?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간 세상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년이 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흉년이 왔을 때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고 왜? 거기는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요 엘리멜렉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 말을 하는데 삶은 전혀 안 그래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갑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1장 2절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라는 뜻은요.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왜 나오미가 살아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오미를 거두지 않았을까? 나오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 이기는 자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이 유대교회에 있어서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 때도 그러잖아요. 오병 이후의 기적으로 남자만 몇 명이 먹어요? 5천 명이 먹고 몇 광주리 거둬요. 근데 거기 여자 이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그죠? 그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는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니. 자, 말론과 말론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연약하다,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론이라는 말은요, 사모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그랬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연약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그렇게 안 지었을 거예요. 맞지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짓는데 보기에도 연약하고 병약하게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강건한 자라. 아멘. 하나님 너를 치료하신다. 아멘. 뭐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엘리멜렉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불신자인 사람이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요? 라헬. 그런데 라헬은 누구 낳고 죽어요? 라헬이라는 그 첫 번째 요셉을 낳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베냐민.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 길가에서 죽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베놈이라고 져요. 근데 그게 뭐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아들을 낳고 내가 길가에서 원통에 죽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요. 맞지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부모의 신앙이요, 이 자녀들의 삶의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절,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열린 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에 모르는 사람들, 엄마만 알아.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더라. 여러분, 성도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거에 결정하면요 뭐가 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3절 읽어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남편 거둬가는 거예요.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읽는데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게 내가 너무 실증나고 짜증나고 내가 지쳤다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 하나만 그랬겠어요? 엘리멜렉이 그 인생 살아오면서, 그죠? 청년 때도 그렇고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는데 하는 짓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도 지치다 기다리고 지치다 이제 그 옆에 나오미 같은 그렇게 은혜가 있는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여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삭음받아 사망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열린 하늘문을 쳐다보지 못하는 자는, 그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거 안 되네? 예배 딱 시작하고 찬양하면 찬양 안 해요. 설교하면 눈 감아요. 그러면요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데 성경 찾으라고 안 찾아요.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있어. 뭐 이러지는 않아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눈을 감는 건 마음을 감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5절 읽어요.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가 은혜를 찾아서 가야지. 힘을 잃어버렸어요. 아들 의지하며 삽니다. 다 하나님의 거둬가 버리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봅시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절 읽어요.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이 나 같은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쓴 인생, 원망스러운 인생.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식 둘이 다 죽고 남편 죽고 다시 둘 사는데 아들 하나만 죽어도 그저 가슴에 묻는데 아들 죽고 다 죽고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았으나 산 목숨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죽고 두 자식 다 죽고 여자들만 셋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 쓰라림, 쓰다. 여러분, 극도의 슬픔과 고통의 여정이에요. 극도의 슬픔이죠. 고통스러워요. 잠자면 제대로 잠이나 잘까요? 아니에요. 자식 생각하고 큰아들 생각하고 둘째 아들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자기 남편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어때요?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됐을까?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마라예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은혜가 있는 여자, 그렇죠? 기쁨 있는 여자, 사랑받는 여자라고 하지 마라. 나는 비참하고 비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극도의 고통스러움으로 내겐 기쁨이 하나도 없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내 인생이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살았으나 살아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러면 갔다가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그게 맛이 있어요? 그냥 겨우 하면은
찬물에 밥 말아 먹고, 그렇죠? 그 된장에 고추 찍어 먹는 그런 인생.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는들 그게 무슨 맛을 그겠어요? 혼자 살아서. 자식도 먼저 죽고, 남편도 다 죽고 혼자 살아서 거기다가 산에 진미, 소고기를 갖다가 A 플러스 등급 갖다 놓는다 한들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자식 죽고, 그 다음에 남편 죽으면 내가 이것을 먹는 게 죄스러울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 인생. 그죠? 야, 그런데 그런 인생에 뭐가 일어나요? 6절 읽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봐. 6절 시작. 그 여인이 자, 1장 모압 6절 지방에서-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들었어요. 복음이 들렸어요. 맞지요? 복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산다.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산다. 여러분, 그 복음이 들렸어요. 이게 뭐예요? 나무가 그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던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에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고, 그때서야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결단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내 인생에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사망의 길을 갔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 열린 문으로 가야 된다.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자,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멸인을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나오고 두 두 자부도 며느리도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있던 곳을 길을 뭐하고, 있던 곳을 있던 곳에서 뭐하고 나오고 떠나고.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살려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냥 듣지 마세요.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면 치유받는다더라.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잡으면 내가 낫는다라는 그 믿음, 주님이 주신 그 음성.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그 사망의 죄의 결과가 사망이야. 그 사망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누구에 가야 산다. 내가 이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그렇죠. 하늘문이, 여러분, 인생에 다 막혔어. 근데 어디만 열렸어?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 그 가는 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앞니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여인이요 뭐예요? 예수님에게 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 나오미의 인생의 죄 싹슨 사망이야. 이미 이 사망이 이 나오미의 인생과 집안과 그 남편을 잡아먹고 그 두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출애굽기 15장에 쓴물을 만났을 때 거기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져라. 그 나무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리신 보혈이, 예수님의 등에서 흐르신 죄책증 받은 보혈이, 여러분, 양발에 못 박혔던 그 보혈이, 그렇죠, 옆구리 흘렸던 물과 피가 여러분 그 쓴물에 들어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고 과거를 바꿀 수 없어.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내 인생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너희 죄 사망의 저주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내가 평안을 안식을 얻게 하리라. 이야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사는 길이야.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뭐라고 해요? 삶 주기를 여러분,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 나의 죄의 싹스는요 내 인생에 나타납니다. 죄의 싹스는 내 인생에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어린 양 예수님에게 가면 그분이 내 죄를 다 걷어가세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의 과거의 잘못된 결정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때요?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가 확 들여진 거야. 따라오세요.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초청에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 보호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의 여호와의 그렇죠. 주 앞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아멘. 생명의 길이 거기 있어요. 아멘.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이 그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보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집에 예수 믿는 집이나 예수 안 믿는 집이나요. 그 집안에 문제 없는 집안 없고 그죠? 고통 없는 집안이 없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그냥 거기서 살아. 그러면 안 돼. 일어서야 돼. 나가야 돼. 누구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혈루병 앓는 누구를 바라보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오직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나오미가 다 저 사망의 저 죄의 싹슨 사망이요.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이제 뭐가 들려요? 복음이 들려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먹을 게 있더라. 베들레헴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시더라. 베들레헴은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열린 문이 있어요.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집인 열린 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세요. 왜? 하나님의 그 죄 싹스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망 가운데 살았다면요 나오미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아마 나오미가 자살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뭐가 있을까? 미쳐가지고 그 인생 막 미친 여자처럼 아마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들이 죄 쌓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무서워요. 그 결과가 내 삶에서 나오미의 삶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의 과거의 실패와 죄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내 모든 저주가 과거 실패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4장만 읽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 자 13절 있습니다. 4장 13절 찾으셨죠? 시작.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는 뭐예요?
남편과 두 자식에 잃었던 그 슬픔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그 심령이잖아. 메말라버린 심령이잖아. 아무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메말라버린 그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 손자 때문에. 그죠? 이는 내 생명의 목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자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야, 되니.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의 사망의 저주가 풀어지고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야.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요. 이 아이의 빵긋빵긋 웃는, 이 아이가 할매 하는 그 소리, 이 아이가 기어가고, 하면 배밀이 하고, 이 아이가 기어가고, 이 아이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뜨는 것이 이 나오미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안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야, 나오미의 인생에 이제는 과거의 슬픔보다 이 아이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서 이 아이를 죽을 때까지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후손에서 나오고,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야, 나오미가 천국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아, 베들레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열린 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저주의 죄 삭신 사망을 거두가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